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66권이 다 저마다의 특색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이 에스더서는 그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성경책인 건데,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도 없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거나 하나님을 찬양했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했다는 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금식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에스더서를 성경 안에 넣는 것이 맞느냐, 에스더서를 아예 성경에서 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에스더서 같은 책이 성경 속에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칼빈은 평생 동안 에스더서를 본문으로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에스더서에 기록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작게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로부터 시작하여서 크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르기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분명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는 사람은 에스더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본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는다거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꼭 어떤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에스더서가 주는 은혜가 있고 또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에스더서 1장에서는요,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하스웨로 왕이 큰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한 겁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흥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취한 거예요. 사람이 취하면 어떻게 되죠?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자기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절제하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취하면 말이 많아진다거나 그러잖아요. 평소 같으면 하고 싶어도 참고 안 했을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술주정을 부리는 거죠. 아하스웨로 왕이 그랬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서는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은 마누라 자랑이었어요. 자기 아내 와스디가 너무너무 예쁘니까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이쁘다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술자리에 이 아내인 와스디 왕후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 술자리에 오라고 부르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뭐 예쁘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부른다지만 결국에는 술자리에서 눈요깃거리가 되는 것이고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니까 무슨 뭐 동물원 원숭이도 아닌데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지금 왕후로서의 자기 체면도 있는 것인데 신하들 앞에서 나 예뻐요 자랑하는 거 별로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고 안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로에로 왕이 화가 나는 것이죠. 남편으로서의 체면이 상하고 또 왕으로서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성경에 기록하기를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이 붙는 듯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불붙는 듯한 화를 참지 못하고 아하스웨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켜 버리는 거예요. 쫓아낸 것이죠. 그것도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와스디가 다시 왕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아예 법으로 만들고 조서를 내려서 그 법을 온 나라에 반포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경 속에서 이 에스더 2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아멘. 아하스웨로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켰는데 마누라를 내쫓았는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화가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뭘 그렇게 대단히 잘못했나 싶은 것이죠. 애초에 아하스웨로 왕이 이 와스디 왕후를 불렀던 이유가 뭐예요? 너무 예뻐서 우리 마누라 이쁘다고 자랑하려고 부른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와스디 왕후를 아꼈던 것이고 사랑했던 것인데 이게 술에 취해가지고서는 홧김에 자기 아내를 쫓아내고서는 다시 왕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자기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법까지 만들었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나, 내가 실수하는 게 아닌가 후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와스디 왕후에게 화가 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신하들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신하들이 쫓아내자고 왕후를 폐위시키자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와스디 왕후가 다시 복권되어서 왕후로서 그 자리를 되찾고 왕후로서의 그 권력을 되찾으면은 그때 왕후를 쫓아내자고 했던 사람들, 그 신하들이 큰일이 나겠다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왕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전국 각 지방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모아다가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뽑아가지고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웨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애초에 이 아하스웨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좋아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저 예뻐서였다는 것. 무슨 마음을 나누고 한 게 아니라 그저 그 겉모습만을 사랑했던 것이죠. 1절만 보면은 아하스웨로 왕이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고 와스디 왕후를 그리워했던 것처럼도 보이지만 이제 신하들이 전국에서 예쁜 처녀들 다 모아다가 그 중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아내로 고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와스디 왕후가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꼭 와스디가 아니더라도 예쁜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나 다 좋은 것이죠. 결국 뭡니까? 이게 사랑이라기보다는 정욕이었던 거예요. 지금 아하스웨로 왕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요, 무엇 하나 선한 일이 없습니다. 다 악한 일들 뿐이에요. 아하스웨로 왕이 술에 취해가지고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그냥 그 술자리로 불러가지고서는
신하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도 악한 일이었고요. 그 말 들어주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내쫓은 것도 악한 일이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화가 풀려서 왕후를 복권시키려고 할 때에 신하들이 자기들의 안위를 생각하여서 전국에서 예쁜 처녀를 모아오겠다고 유혹한 것도 나쁜 일이었고요. 또 아하스웨로 왕이 거기에 홀랑 넘어가 가지고서는 좋다고 한 것도, 그것도 악한 일이었던 것이죠. 여기 뭐 하나 선한 게 있느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악한 일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일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일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다 하는 겁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그저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았는데 그 안에 에스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사람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악함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요, 우리 주님이 정말 아무런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깨끗하고 좋은 것들을 모아서 일하실 것 같지만 정작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의 강점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순종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부터 도망친다고 하여도, 심지어는 주님 앞에 가증스러운 악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마침내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곁길로 가고 도망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크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보이지를 않는 거고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아니 어쩌면 우리 주님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한 것들까지도 다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더 2장에 와서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 1장에는 뭐 배경만 나오지 에스더가 나오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 2장에서 에스더가 처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에스더는 부모가 없는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인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워준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뭐 형편이 좋았습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는데 그때 사로잡혀간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이 모르드게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쟁 포로죠. 나라에 힘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남의 나라에 끌려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사실은 자기 한 몸을 건사하기도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힘들었던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끌려가서 사는 인생에 무슨 뭐 여유가 있었겠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부모를 잃고 혼자 남은 사촌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촌 오빠가 돼가지고 얘를 혼자 둘 수가 없으니까, 나밖에는 얘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그냥 데려다가 키우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솔직히 짐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에스더가요, 이쁜 거예요. 에스더가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 그랬어요. 이쁘면 좋지 뭐가 문제냐고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 옛날에 힘없는 집에 예쁜 딸이 있으면은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누가 우리 딸 보고 우리 딸 이쁘다고 나쁜 마음 품으면 어떡해요? 내가 얘를 지켜줄 힘이 있으면은 뭐 동네방네 우리 딸 이쁘다고 자랑도 하고 하는 것이지만, 내가 얘를 지켜줄 힘이 없으면은 이게 이쁘면 위험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냥 꼭꼭 숨겨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불안해가지고 마음이 놓이지를 않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옛날에 이뻤던 분들, 부모님들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상황이 만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좋은 게 없어요.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것도 나쁜 일이고요.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된 것도 나쁜 일이죠. 사촌 오빠가 자기도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사촌 동생을 돌봐야 하는 처지가 된 것도 좋은 일이 아니었고요. 그 형편 가운데에서, 그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에서 말하자면 쓸데없이 얼굴이 이뻐가지고 걱정거리 하나 늘어난 것도 뭐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황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고요.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출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대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돌아보면 힘든 일도 많고 가슴 아픈 일도 많았겠죠. 때로는 눈물 흘릴 때도 참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시련이 있고 고난도 있겠지요. 아픈 상처가 있고 슬픈 눈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모든 슬픔, 아픔, 고난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데에 귀한 재료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마침내